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난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정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허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권리를 좀 포기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거철에도 이전과는 달리 젊은 이들이 20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보장해줄 후보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주어지는 현실대로 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모습은 어떤 면에서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자신의 권리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오셨죠. 오셔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사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돌보신 후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마지막 권리를 할 수 있는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살 권리를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 권리 포기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죠.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이방 우상들도 참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우리가 그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데 양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고 또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맛있는 그냥 아무런 어떤 먹는데 거리낌이 없는 그런 고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은 비록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거리낌 없이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다른 지체들이 실족할까봐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자신이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복음 전파 사역이었을 것이고 제대로 된 영양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기를 먹일 수 있는 권리를 힘든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서 포기하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달리 그쪽 사람들은 이 고기 먹는 게 주식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였습니다. 때문에 마땅히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로서 또 사도로서 그 교회로부터 후원받고 지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제도 이렇게 나눈 것처럼 군인이 국가로부터 군복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스스로 뭐 무기를 사고 군복을 사고 밥을 해먹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비용은 국가가 군인에게 지불합니다. 또 농부도 자신이 농사 지은 것들의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허락받고 먹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후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포기하고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어제 마무리할 때 읽었던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복음의 전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파당의 문제, 음행의 문제, 또 교인 간의 송사 문제, 또 결혼 문제, 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렇게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어렸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어린 성도들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사역자로서 재정 지원을 받기라도 한다 하면 틀림없이 그 성도들의 입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파 하면서 파가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고 복음 전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힘들어질 것이 너무나 좀 예상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마땅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이렇게 내려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그 어떤 구원받을 권리를 포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에 보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이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할 일이고 또 여기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부득불할 일이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재정 지원이 있든 없든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화재 진압을 나선 소방관이 경제적 이득이 있든 없든 불을 끄지 않습니까? 또 긴급 구조에 나선 그 119 대원들이 이득이 있든 없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득이 있든 없든 경제적 지원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지금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또 그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복음 위에 세우고 동시에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힘써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가 이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참 우리가 참 이런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이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이득이 있고 없고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좀 손해를 보고서라도 기득권을 내려놓고라도 우리가 마땅히 요구해야 될 그런 권리를
내려놓고서라도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교회의 어떤 교회의 역사를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써 전파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삶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권리를 좀 포기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성도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될까봐 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권리를 좀 포기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이 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포기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권리 포기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권리 포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